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신 교회에, 또 복음을 살게 하신 교회에, 또 복음을 일하게 하신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설교는 사실 그 저희가 그 미얀마에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고 건축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 준비한 거 이렇게 나누는 두 가지 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미얀마 만달라에 가서 이제 처음엔 한인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한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건축에 꿈을 주셔서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목사님과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를 이제 부탁해서 저희가 좀 모금도 하고 또 이제 거기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오다가 사실 이제 거액의 헌금을 저희가 사실 받았죠.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헌금을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헌금을 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만달레이 지역이 그렇게 부동산이 우리 생각하면 뭐 동남아시아 교회 건축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나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만달라이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세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얀마가 세계 2위의 마약 생산국입니다. 네, 놀라시죠? 최근에 쿠데타 이후에 동남아시아 마약값이 절반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쿠데타한 정부가 마약 단속을 이제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산속의 가난한 농사꾼들은 사실 이해는 돼요. 마약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무지무지하게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그게 검은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달라이 지역에 그 이제 살 수 있는 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 정도 규모의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놀랄 준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돈 10억 원 있어야 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건물을 짓는 데는 돈이 적게 들지만 저 땅은 한국 뭐 웬만한 중소도시 가격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좀 우리가 모금을 오랫동안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저희가 은행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둔 것에 대하여 또 정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지금 상태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뭐또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만은 교회를 빨리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적합한 지역을 이제 선택하면서 감리교 본부 건물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처음에 보시면 감리교 본부 건물이 원래는 1층짜리였는데 이제 저분들이 3층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4년 반 정도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영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1886년에 선교를 시작할 때 궁 앞에 가장 좋은 땅에다가 큰 한 7,000평 정도 되는 땅을 마련해서 교회와 신학교와 감리교 본부와 학교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던 지역이어서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 만달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4년 반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서 귀신 나오는 집, 귀신 나오는 집 이렇게 이제 그 다 불교도들이죠. 불교도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본부를 방문할 때 참 이게 초라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 그 절들은 뭐 황금으로 이렇게 칠한 굉장히 화려한 건물들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 학생들이 어린 마음에 자기들이 다니는 절에 가면 그렇게 화려하고 큰 절을 보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흉물스러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저곳에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한번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사이사이에 좀 음악 작게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건물은 한국 평수로 약 한 75평?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공사비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7,6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상황이죠. 네, 좀 마음 심란하죠. 네, 이게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네, 짓다 말아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뼈대만 이렇게 남겨 있고 사실 저게 굉장히 값싸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어, 좋은 건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층입니다. 이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1층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 타일이 들떠가지고 70평 중에 절반만 이렇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1층에 이제 그 들떠 있는 타일을 다 드러내고 저렇게 이제 바닥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벽막이 공사를 그래서 방 3개를 저렇게 벽돌로 방을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예쁘게 이제 칠을 해줬습니다. 아마 공사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칠은 예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네, 일본 페인트를 사용해서 됐습니다. 3층 이제 3층 예배당 네, 이제 다시 이제 벽을 막았고요. 저렇게. 네, 사실 공사가 좀 쉬운 거는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라는 단열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벽만 저렇게 막으면 되고요. 네, 벽막이 공사한 다음에 저희가 선장에 이제 실링 공사 이렇게 이제 맡게 되고요. 거금을 들여서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해서 전기선을 따로 따왔습니다. 저렇게 큰 에어컨을 달 수 있는 전기는 전기 사무소에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전선을 따와가지고 했고 밖에 이제 외벽도 페인트 칠을 예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닥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타일 공사하는 장면이고요. 전기 공사 이제 뭐 그 샤시 공사 이렇게 맞춰서 네, 전등도 가장 좋은 전등을 사서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완공된 이제 모습이네요. 네, 짓고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기 이제 외벽이 이제 처음과 바뀐 네, 느낌이 확 달라지시죠? 네. 바깥에도 다 등을 달아서 밤에도 불을 켜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1층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사무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네, 위에 전등도 다 교체했고 계단에도 타일을 다 깔았습니다. 네, 3월 달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회인데 거기도 이제 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 목사님들 이제 평신도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저 의자를 이제 새로 교체해 주시는 겁니다. 저게 뭐 그냥 편의점 의자 같으시죠? 네, 저게 교체되고요. 네, 이 장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이제 헌금한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정성교회와 또 헌금해준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네,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이제 5월 달에 오시면 이제 봉헌 예배로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로 이 건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기를 처음엔 바랐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저희들 생각과 달라서 네, 미얀마 교회와 또 성도들이 저기가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감리교 본부와 같은 헤드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회의를 하거나 또 모임을 하거나 또 그 만달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또 대형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이제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네, 이게 그냥 리모컨이라고 생각하고 센스 있게 넘겨주세요. 네. 사실 제가 좀 청년들 말씀으로 이렇게 아까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급하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마당에서 우리 이용희 권사님 이렇게 봤는데 아들 권호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우리 백건호 형제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사진 한 장을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네, 이게 30년 전에 네, 가운데가 저고 아마 수련회 가기 전에 지금 찍은 것 같아요. 이 수련회 이제 아마 조승희 목사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수련회 가기 전에 아마 이제 마당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30년 전을 되돌리면 저렇게 되고 장로님들 오셨을 알았으면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 사진 못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저만 할 때 저는 저 옆에서 이렇게 막 기대고 막 이런 네 그런 꼬마였는데 네 이렇게 세월이 지난 것을 네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30년 동안 저의 인생을 만들었구나 그런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지금은 다 저런 시절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세월이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그냥 나이 먹고 세월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 너머에 계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책을 보는데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한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이 땅에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하실까 봐 무서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제 도전과 공격과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질문들, 우리가 답하기 정말 어려운 그 질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기 정말 어렵고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질문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이 세계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답을 찾으시라 그런 이제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요.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이제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음 그림요. 이렇게 롯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이제 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이 진행되는데 그 본문이 막 끝나는 10절을 보시면요. 그 10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그 기근이 심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큰 질문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출발하여 간 땅에 그가 예배드리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드는가? 왜 믿음의 사람의 또 그렇게 순종한 삶 속에 기근이 왜 찾아오는가?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진행되죠. 아브라함이 아내가 예뻐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네, 제가 그걸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청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예쁘면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한 일도 있어요. 네. 이해 잘 못하죠? 네. 뭐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아멘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아멘 안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유전 장로가 아멘을 안 해 가지고 네 의아했어요.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끝난 다음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목에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스토리가 얘기해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기근의 땅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있는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비로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생각해 보면 돼요. 다음 그림요. 그러네요. 네, 제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 가지고. 네. 이거 제가 어릴 때 잘 보던 동물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사진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 다큐멘터리를 잘 봤는데요. 거기 되게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얼룩말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얼룩말을 잡으려고 사자가 와요. 그럼 얼룩말들이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얼룩말이 주인공인 날은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런 마음으로 보고요. 그 몇 주 지나서 사자가 주인공이면 똑같은 장면 나와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나이가 돼서 그때를 떠올려 봤을 때 얼룩말은 도망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잡아먹혀야 했을까요? 얼룩말이 도망가서 사자가 굶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배불리 먹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단순히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점과 또 우리의 시선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저의 이해의 폭이 커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사실 많은 이제 다음 그림요. 네.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이제 방황과 고민을 이제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모든 성경에 대한 궁금한 걸 다 해결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청년들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다른 대학에 갈까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렴 아들. 암만 찬성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열흘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오늘 시험이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어 가지고 괜히 시험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과목이 욥기 신학이었는데 선택 과목이었는데 욥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욥기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떠듬떠듬 그 노트 필기를 도서관은 자리도 없어 가지고 채플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듬떠듬 노트 필기를 보고 있었는데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해답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질문자다." 이런 그냥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수업에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지시고 인간은 그 질문에 답을 찾는다. 그런 메모였어요. 근데 그날 그 메모가 저에게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그런 이유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질문이구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도 오늘까지 아니면 이 땅에 있을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찾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던져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마다 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많은 저를 젊을 때 알았던 분들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제가 좀 사람이 됐구나.' 제가 좀 사람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원래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어 알더라고요. 저를 늦게 안 분들은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를 안 분들은 "많이 좋아졌어." 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느끼시죠? 너무 크게 웃지 마요. 내가 민망하잖아. 네, 가끔 저도 거울 보면서 '내가 참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해답을 하나하나 지금도 다 찾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때마다 좋아진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학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를 우리 인생에 뭐 세상에 학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꼭 학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수많은 인생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또 혹은 앞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실 때 그 질문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요. 다음 글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답을 찾았어야 할까?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순간에 약속의 땅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심한 기근 속에 어떤 해답을 찾았어야 할까? 그 질문에 생각해 보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그들의 기업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실천한 것은 우물을 파기로 결정하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기근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성숙해 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해 봤을 때 다음 그림. 저는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믿음의 근본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확 믿어져 가지고 이렇게 미얀마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조금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어요. 뭐 전에도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또 재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은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없다.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너무 소중하다.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그 기근 속에서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고 인생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고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저의 인생이 아름답게 창조되어 간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작년 가을에 잠깐 한국 나왔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지내 서로 얘기하다가 나는 미얀마 만달라에서 지금 선교 사역해 그렇게 이제 말했더니 대뜸 저한테 친구니까 묻는 말이 뭐냐면 그래 뭐 아웃푸트가 뭐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푸트라는 말은 뭐 단기 이익이라든지 뭐 생산물 뭐 이런 이제 기업 용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근데 제가 이 아웃푸트가 뭐 있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뜨끔했던 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뭐 나눠 마실 때 뭐 "지난주에 뭐 아웃푸트 있으세요?"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 아웃푸트가 뭐야?" 뭐 이렇게 저는 뭐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교 다닌 이후로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와 내 사역의 아웃푸트가 뭐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 내 인생에는 아웃푸트가 뭐였을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친구가 "너는 너의 인생의 아웃푸트가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정말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연히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웃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얻은 답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인생을 내가 전에 제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나왔을 때 '난 인생을 정말 잘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갖고 있다. 그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내렸어요. '내 인생은 잘 살았다.' 네. 그리고 제가 가졌던 고민은 내가 나처럼 사는 거 신학교에 가고 사역자가 되고 세상에 어떤 물질을 모으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을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야겠다.' 그런 해답을 얻은 질문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럼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생은 뭐 여러분들이 뭐 노벨상을 받거나 아니면 남북 통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기후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양.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신생아 가운데 10%의 장애인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무리 뭐 어떤 외부적 환경이 없어도 일정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게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여서 막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송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넘어갈게요. 네. 저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 그게 부끄럽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송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이 건물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누군가 이 건물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또 미얀마에 지어진 저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아멘입니까? 다음 글은요. 다음 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잠깐.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본분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교회는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 그래서 전 제 인생이 결코 실패나 모자라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아웃풋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글이.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재작년 10월 달에 이제 다시 코비드 후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쿠데타와 코비드 때문에 만달라이 지역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새로 이제 그 미얀마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1년 반,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근데 잘 보면은 저 친구들이 어, 어, 불교 배경이에요. 버마족이라고 이제 거기서 부르는데 어쨌든 하여튼 태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를 통해 처음 들은 사람. 네, 야 뭐 예수? 뭐 예수 뭐예요? 완전 이런 친구들인데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되는데 뭐 했나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처음에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저 친구 가운데 지금 한 명이 이제 세례 받았고 이제 세례 받은 친구 2명 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맨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식당에서 종업원이었고 두 번째 학생은 휴학생이고 세 번째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3년 동안 유급받았다는 그때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날라리 대학생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오토바이 배터리를 팔던 친구예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은 저희 어린이 유치원 그 사역의 이제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경 낀 자매는 10월 달에 일본으로 유학 가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머리 긴 자매는 사장님이죠. 김치를 만들어 파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네. 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지난 1년 반 저의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꿈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기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 저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100년이 흘러가면 오늘 우리처럼 이 땅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그런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꿈을 꿔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기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그게 전 기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잘 듣는데 그 목사님들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 말씀을 듣다가 정말 귀한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간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거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기근이 말씀이 되는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만한 간증이 없는 것 같아서 나눠드리려고 할게요. 이름은 생략하고 다음 글은요. 이분이 소아마비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될 건데
온전한 다리를 주셔서 그렇게 잘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캠퍼스를 걷다가 이제 그 캠퍼스에 있는 예배당에서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런 프랜카드를 보고 안에 들어가셨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주관이긴 생략하고요. 그 신유 집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도 다시 걷게 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네 그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 가지고 집회가 마친 다음에 네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이제 넘겨 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나았다." 그렇게 말하시더래요. 내가 못 걷는데 어떻게 나은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주셨대요. 다음은요. 이제 넘겨 주세요.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게 네가 나은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치료를 생각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건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에 있는 기근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예를 든 게 안경 같은 거잖아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경을 쓰면 보니까 눈이 나쁜 것이 저의 인생을 괴롭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못 걷는 것이든지 보지 못하는 것이든지 듣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난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고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없는 땅이 되지는 않지만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음 그림요. 네, 병균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병균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래서 저의 앞에 인생에도 어려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것은 거기서 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간다고 그 힘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이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수많은 비난과 아픈 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또 주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삶의 그 험한 기근과 풍파 이겨낼 줄 믿사오니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당당히 그곳에서 그 기근과 함께 주와 함께 씨름하게 하셔서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살 길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약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인내하며 운전하여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예배드린 이 아름다운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